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 일에 유익하니라. 투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금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금요 모임이 저녁 시간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영아부 유치부 자녀들, 또 유초등부 자녀들, 또 중고등부 자녀들이 오늘 나와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말씀을 배우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작년부도 금요 제자훈련이 7시 반부터 있게 되고, 또 찬양 기도회가 있습니다. 온 가족들이 함께 나와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에스더 여선교회가 내일 바자회를 엽니다. 교육관 건립을 위한 에스더 선교회 바자회, 여러분 많이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먹거리와 많은 품목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또 손수 담은 김치도 있고, 에스더 여선교회들이 수고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이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여러 인물들이 나와요. 바울과 함께 했었던 초대 교회 선교팀 멤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많은 이름들 중에서 세 이름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데마, 다른 하나는 누가, 그리고 또 하나는 마가. 이 세 사람에게 우리가 집중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데마는 10절에 나오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데마는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왜 바울을 버렸다는 거예요? 왜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했습니까? 이유가 이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데마는 처음에는 잘 시작을 했지만 끝이 흐지부지하게 되었던 사람. 마가와는 그 면에 있어서 정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마는 좋은 출발을 보였지만 그가 세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마지막은 몰락하는 인생을 살아간 것입니다. 세상 사랑, 그것은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하죠. 왜 세상을 사랑하는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일단은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또 내게 쾌락과 만족을 주는 것 같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것들은 결국 세 가지로 요약이 된다. 그런 말씀 기억하시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이 세 가지로 다 요약이 된다 하는 말씀. 세 가지가 뭐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그 다음 뭡니까?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것이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오는 것이니라. 그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이 사라지게 된다.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 세상을 사랑하느냐, 그 양단 간에 우리가 결정을 해야 한다는 거지. 또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실 때 그 아버지의 사랑은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인가? 아니면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랑인가? 문법적으로는 둘 다 가능하지만 문맥적으로는 후자입니다. 후자가 뭐예요? 금방 들은 것을 우리는 잘 기억이 안 나죠. 금방 들은 것.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 사랑할 마음이 없어져 버린 거죠. 데마가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그리고 어디로 갔다고요? 데살로니가로 갔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보다 세상 사랑을 더하게 되는 이유는 일단 세상은 가까운 것 같아요. 세상은 눈에 보입니다. 손으로 만질 수 있을 듯 합니다. 세상이 더 넓게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 사랑보다 세상 사랑하기가 더 쉽습니다.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 죄성이 또한 있어가지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기가 쉽다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세상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유욕도, 무력도, 권세욕도 다 아침에 이슬방울처럼 금세 사라져 버리는 것들. 박근혜 대통령이 권세가 딸려가지고 감옥에 간 것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권세를 가졌지만 그러나 그 권세가 권불 10년, 권세는 10년이 채 안 간다 그런 말인데 안타깝게도 박근혜 대통령은 권불 4년도 안 가는 대통령의 권세. 삼성 부회장 이재용 씨가 돈이 없어가지고 감옥에 간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 재산만도 수조 원, 그가 굴릴 수 있는 재산은 정말 수십조 원. 우리가 말로 하지만 그게 얼마나 많은 돈인지 천문학적인 숫자가 체감이 잘 안 됩니다. 돈이 없어서 감옥에 죄수처럼 그렇게 갇힌 거 아니지 않습니까? 권세도 재물도 이 세상 형적은 다 지나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인데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는가? 하나님은 안 보이시니까 안 계신 것 같단 말이죠. 사랑의 대상이 확실해야 좀 눈에 보이고 귀로 들리고 만질 것 같아야 좀 사랑하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자꾸 사랑하라 하느냐. 하나님께서 연약함을 아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 주십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성경을 읽을 수 있지 않아요?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 목자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에게 성경책의 형태로 육화된 것은 연약한 우리들이 가시적인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해서 그 하나님과 말씀을 향한 사랑과 갈망이 인간의 어떠한 욕망도
넘어설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하니이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좀 볼 수 있도록 말씀으로 나타나 주셨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가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난 것,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뭐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교회.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못된 교회라고 합니까? 몸된 교회라고 한단 말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가 눈에 보이는 몸처럼 나타난 것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세상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고 내게 유익될 것 같지만 전혀 유익되지 못하는 세상 것 사랑하는 대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교회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성도들도 주신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인물은 누가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거기까지. 누가는 누구죠? 누가는 누가복음은 누가 쓴 거라고요?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는 원래 의사였어요. 세상적인 좋은 직업 뒤로 하고 그는 주님을 쫓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바울을 버렸지만 누가는 바울과 함께 있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그가 바울과 함께 있었던 거죠.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별로 하는 것이 없어가지고 죄송스러운 마음 품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단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과 함께 있기를 기대하시죠.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대단히 많은 일을 하지 못해도 주님이 내게 바라시는 것 한 가지,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누가가 그랬다는 거죠. 누가는 다른 사람들이 다 바울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가도 마지막까지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 베드로 요한이 놀랍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그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다면 때로는 정말 내가 약해지고 또 무력해져서 아무런 쓸모없는 인간인 것처럼 나 스스로 느껴져도 내가 주님과 함께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귀중한 존재로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에 대한 말씀이 역시 11절에 나오죠.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는 시작이 별로 안 좋았던 사람, 그러나 나중에 잘 되었던 사람. 처음에는 이것이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릇 같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좀 뒤늦게이지만 큰 그릇이 된 사람. 그걸 말하는 사자성어가 있죠. 한자성어로 뭐라고 합니까? 그걸? 네? 처음에는 별 볼 일 없는 그릇 같았는데 나중에는 큰 그릇으로 유용하게 쓰임 받는 것. 그걸 가리켜서 대기만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기만성. 큰 그릇은 시간이 좀 걸려서 이루어진다. 마가가 그러한 인물, 대기만성형의 인물이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이 사람이 무슨 유익한 인물이 되겠는가 싶을 정도로 오락가락했습니다. 바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따라갔다가 이건 내가 생각한 대로 이 영광스러운 삶이 아니구나 싶어가지고 낙심이 돼서 중간에 낙오해 버렸어요. 나중에 이 한번 낙오된 마가를 받아주느냐 안 받아주느냐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옥신각신 다툼을 벌이다가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그 인물이 바로 마가란 말이죠. 그랬던 마가가 놀랍게 쓰임을 받는 유익한 인물, 하나님과 교회에 유익한 인물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은 중간에 깨닫고 돌이켰기 때문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보여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네, 비록 그렇게 가능성이 크게 보이지 않는 인물이라 할지라도 내가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신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신다 하셨으니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죠. 내가 마가와 같은 그런 인물이라 할지라도 내가 대기만성형의 인물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가능성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가의 생애 가운데 그가 그렇게 나중에 초대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유익한 인물이 될 수 있는 데에는 큰 요인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마가는 사람을 잘 만났어요. 마가 자신은 그렇게 존재감이 크지 않은 인물이었지만 초대교회에 중요한 인물이 되었던 것은, 마가가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는 하나의 확실한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증거죠? 마가가 뭘 남겼죠? 뭘 남겼습니까? 마가복음을 남기지 않았어요. 마가가 바로 마가복음을 기록한 인물이 마가란 말이죠. 성경에 중요한 복음서 한 권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유익한 인물이었겠습니까? 그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은 사람을 잘 만났는데, 특별히 초대교회의 가장 유력한 하나님의 사람 세 사람을 모셨어요. 그 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바나바와 바울과 그리고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정말 사람을 잘 만난 거죠. 바나바와 같이 인자한 사람도 만나고 바울과 같이 헌신된 사람도 만나고 베드로처럼 능력 있는 사람도 만나고, 자신은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그는 사람을 잘 만나서 그에게 감동을 받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가 변화가 되어서 정말 마가복음을 남길 그러한 인물로
백이 만성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나타나는 사람들 중에서 누가하고 마가하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하고 세 사람을 합해 보세요. 세 사람을 합하면 뭐가 나옵니까? 신약 성경이 거의 나옵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이 바울에 의해서 쓰여졌죠. 거기에 누가복음하고 마가복음을 합하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이 인물들에 의해서 기록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대 섭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시작은 미미했을지라도 우리가 깨닫고 돌이켜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리고 좋은 사람들 만나서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은 다 사라져 버리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가시적인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난 세 가지: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해서 저와 여러분도 마가처럼 그렇게 처음보다 나중이 더 유익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사랑하고 그래서 말씀과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난 말씀과 교회를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이나 간치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글과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 계신 곳에 함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만을 섬기며 따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과테말라 장경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우리 에스더 선교의 바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을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